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5지역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서신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받기를 원하며 서신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시대에 핍박을 당하는 자들과 앞으로 환난을 당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로서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길 힘과 더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보호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에 나오는 나그네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팔레스타인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는 유대를 떠나 곳곳에서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을 언급하며 그 나그네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말이 자신들을 뜻하는 말임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 다니는 유대인들을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는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안식처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잠시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잊고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고난 앞에서도 축복 앞에서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의 나그네와 2절의 택함 받은 자들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그네가 떠도는 자들이라면 택함 받은 자들은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입도록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르심을 의미하며 그 부르심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며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행할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나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종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그 피로 인해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구원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을 보지 않고 내 형편을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형편과 내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나그네이며 택함받은 자들이며 하늘을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받은 자들임을 결코 잊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